오늘부터 네 번째 네 주일 동안 저희는 각 캠퍼스별 자유본문으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무엇보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다윗 하나님의 사람, 그에게 가장 두렵고 힘들었던 광야의 시간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우리 모두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 주님의 뜻, 길을 묻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를 광야에서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삼았고, 사무엘 상하에 등장하는 15개의 광야 이야기들 중에 그 가운데 4개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오답을 통해 배우는 정답 묵상할 것이고, 그리고 올바른 질문과 더 나은 선택, 이어서 마음의 황무지를 극복하는 지혜, 잘못 찾은 피난처, 이런 제목들로 해서 광야 가운데 서 있는 우리에게 길을 알아쳐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길을 묻는 시간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는 이 시간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그야말로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기록된 말씀들을 돌아보기 때문에 다윗이 모든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고 메시아의 예표가 된 것을 알지만, 다윗 그 자신은 그가 살아가던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장차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지 못한 채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중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적 훈련들을 한 것이 광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학교가 되었고,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질 훈련의 도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팬데믹 2년을 버텨왔으나 여전히 미래가 불확실하고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윗을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선한 길로 이끄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 사모함으로 우리 광야에 길을 찾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는 시절에 너무나 상투적이지만 여러분 책상 앞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표 붙여놓은 적이 있을 겁니다. 너무나 흔한 말이지만 실제로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스토리에는 그들의 뼈아픈 실패담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통해 지혜를 얻고 고통을 통해 삶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셨고 교훈하셨던 바로 그 광야에서, 그 광야 학교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여러 번의 오답들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했고, 그 과정을 통해 정답을 찾아냅니다. 그 정답으로 찾아가는 여정이 우리가 묵상할 4번의 말씀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을 죽이려 집착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던 다윗의 인생에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쳐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아멘. 이미 몇 차례 죽음의 위기를 느꼈던 다윗은 더 이상 사울 곁에 있다가는 생명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자신에겐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 정처 없는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아직 미성숙했을까요?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다윗은 위기를 만났을 때 연속해서 2번이나 오답을 통해서 상황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답은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렀을 때에 다윗은 거짓말을 통해 성소에 있던 진설병을 자신의 식량으로 얻고, 또 다윗이 무찔렀던 골리앗의 칼을 얻어서 도망을 갑니다. 이 일로 분노한 사울에 의해서 이후에 아히멜렉 제사장 집안은 끔찍한 학살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서 무험했던 아히멜렉 제사장 가정이 학살의 비극을 당한 것을 이후에 들은
이 다윗이 얼마나 마음속에 괴로웠고 이로 인해서 죄책감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 직후에 다윗은 또 다른 답을 찾고야 말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한번 판단을 잘못하면 연속해서 실수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패한 사람이 또 그 넘어지던 곳에서 넘어지는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깊은 고민 없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피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가드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과 원수되었던 블레셋의 5 성읍 중에 한 성읍이고, 다윗이 무찔렀던 골리앗이 가드 출신입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다윗은 자신을 향해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들어가 안전과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다 라고 말한 그 사람이 아닙니까? 이미 다윗의 명성은 이방 땅인 가드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만큼 그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오갈 데 없었던 다윗은 정치적인 망명국을 선택했는데 블레셋 가드로 가게 된 것입니다. 적국으로 들어가 신변을 보호 얻으려고 했으니 얼마나 엉뚱한 결정일까요? 응급결에 결정한 일이지만 스스로 올가미에다가 자신의 목을 내건 형편이 되었습니다.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고하기를 다윗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지도자입니다. 그가 왜 우리를 찾아왔겠습니까? 요주의 인물입니다. 그가 나중에 우리를 삼키려 할 겁니다. 과거에 수많은 전쟁의 승리를 거둔 영웅입니다. 다윗은 이 아기스와 신하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제서야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심상찮은 대화가 오가던 중에 다윗은 잔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두려운 나머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합니다.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다윗은 그들 앞에서 정상이 아닌 것처럼 꾸몄습니다. 다윗은 그들 가운데 있는 동안 미친 척하며 문짝을 걸쩍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미친 행세를 하고 있는 이 다윗의 비굴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웅 다윗은 어디 갔습니까? 그 골리앗의 기세 앞에서도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말하던 그 용맹과 담대함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저 할례 없는 이방인이라고 말하던 그들에게 이제는 자신이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기스 왕은 말하죠. 저 사람을 보라, 미치광이가 아니냐? 저 사람을 왜 내게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사람들까지 데려와서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는 것이냐? 저 사람을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게 하겠느냐? 비굴한 방법으로 생명을 지키기는 했지만 아기스 앞에서 쫓겨나는 다윗의 마음은 그야말로 참담했을 겁니다. 가드 땅 아기스에게로 간 것은 다윗의 안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큰 위험에 노출되었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명예, 그의 자존심 다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답입니다. 스스로 힘으로 답을 찾아갔는데 거기 답이 없었던 겁니다. 인생이 더 엉켜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 이런 씁쓸한 기억들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갑작스러운 질문 앞에 변명이라고 내놓은 것이 거짓말이고, 그래서 상황은 모면했는데 음식이 목에 걸린 것처럼 온종일 마음이 무거웠다는 날도 있었죠.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던 내가 이 작은 유혹 앞에 이렇게 넘어져야 하나 자괴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신앙 양심에 그리끼는 줄 알면서도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미친 듯
생각하면서 사는 때도 없지 않았죠. 결코 옳은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타협하며 비굴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직한 실존이죠. 주님을 사랑하노라 큰 소리를 치면서도 어린 여종 앞에서 주를 부인하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세상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타협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오답 주변을 서성거리는 인간 다윗의 비참한 모습을 보십시오. 그동안 다윗은 우리 신앙의 영웅이었습니다. 그의 믿음과 용기 때문에 골리앗 같은 그 어떤 시험과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악신조차 두려워했던 다윗의 신령한 노래는 우리의 찬양의 부러움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보여준 지혜와 능력은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노래했던 것처럼 사울에게는 천천히고 다윗에게는 만만이라 그야말로 우리의 존경할 만한 대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마도 사람들의 환호와 노래소리에 중독되었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릇된 신화에 눈이 멀어지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자신감도 넘쳤고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었던 그런 착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형통한 길로만 이끌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성공 신화에는 이런 오점들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내모신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다윗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실패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전의 하나님은 다윗의 성공을 통해 능력 있는 하나님을 가르치셨지만 지금의 하나님은 다윗이 넘어지고 실패함으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할 리가 없다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둘 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성공신화, 우리에게 아름다운 간정과 찬송의 제목을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병약하고 또 실패하고 후회하면서 경험하는,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동일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요.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은 괜찮습니까? 혹시 오답 주변을 서성이면서도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를 하지 못한 채로 거저 거기 머물러 회색지대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대로 살만하다고 적당히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치른 시험 답안지 복습해 보듯이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거든 오답 노트를 기록해 보십시오.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아이들은 모의고사를 치르고 난 이후에 자신이 왜 틀렸는지에 대한 오답 노트를 기록하며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디에서 어긋나기 시작했는지 오답 노트가 필요합니다. 내가 믿음의 정도에서 너무 멀어져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과 그 뜻에서 내 마음의 태도와 생각들, 우리의 예배의 어떤 마음의 배경에 잘못된 태도나 동기들이 있지 않는지 그것들을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그 자리, 자신에게도 실망하고 좌절하던 그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은 새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장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오답으로부터 정답으로 이끌어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집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다윗을 만나러 그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멘. 아둘람은 유다와 가드 남쪽 사이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다윗이 피신에 들어간 이 동굴이 천년 동굴이었는지 아니면 인공적인 요새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위치한 이 피난처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장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홀로 들어갔을 때 그 마음은 아마도 엄습하는 두려움, 외로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불안 중에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의 마음의 상태를 잘 표현한 것이 시편 142편인데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기도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시편이죠. 상상력을 동원해서 다윗이 이 아굴람 굴 안에서 고백했던 이 시편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굴에 홀로 머물러 있습니다. 신음처럼 토해내는 이 기도야말로 굴의 이 벽 저 벽을 울리면서 메아리가 되어 다시 외로운 두려운 이 다윗의 마음에 꽂힙니다. 더욱더 처절한 소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일부분인데요, 1절에서 5절 가운데 몇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목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내 오른쪽을 보아도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내가 피할 곳도 없었으며 내 영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는 내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받는 내 몫이십니다. 내 우편을 살펴도 내 좌편을 살펴도 어느 누구도 내 편 없는 것 같습니다. 나 홀로 남았습니다. 도망자입니다. 미래는 보장되지 못했습니다. 내 삶의 상황과 형편이 그 무엇도 시도할 수 없을 만한 코너에 몰렸습니다. 내 인생이 밑바닥입니다. 그는 마른 먼지가 불쑥이는 컴컴한 굴바닥에 엎드려 이렇게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같은 그 처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비치는 그 은혜의 한 줄기 빛이 그의 마음을 비춰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렇지요,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래서 5절과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내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받는 내 몫입니다. 주님 외에 그 누구도 내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아기스 왕도 되지 않는다는 것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둘람굴 이 자체도 내게는 절대로 피할 요새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진정한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안에도 홀로 남았다고 생각될 때, 외로울 때, 관계의 단절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행하던 일들이 여지없이 실패하게 되었을 때, 고통이라는 어두운 굴 속에 엎드려 있을 때, 그 좌절 속에 우리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안타까움을 주님 앞에 토해내되,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 홀로 남은 것 같은 그때 나의 기도 소리가 메아리 되어 내 귓가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 인생을 다시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이 외로운 광야 구석 한 동굴에도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다윗의 형제들, 집안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가족은 외로웠던 다윗에게는 누구보다 의지가 되고 마음 편한 사람들이었겠죠. 한편 그 가족들도 자원해서 온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사울이 도망간 다윗에게 보복할 사람이 있다면, 마치 아히멜렉에 그랬던 것처럼 보복할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그 가족들이겠죠. 그들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유다 땅에서 멀지 않는 아둘람굴의 피신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그 굴로 찾아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연로하신 부모님을 이 광야의 척박한 환경에서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사울의 군대가 추격해 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모시고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부모님을 안전한 곳에 모시기로 결정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다윗은 모압 땅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실지 알려주실 때까지 내 부모가 와서 왕 곁에 머무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들을 모압 왕에게 맡겨두고 떠났고 다윗의 부모는 다윗이 요새에 있는 동안 모압 왕 곁에 머물렀습니다.
왜 모압에 부모님을 맡겼을까?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정조모였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할머니가 모압 사람 룻이었던 걸 추측해 보면 아마도 그나마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라 판단을 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세력이 확장되면 언제든지 모셔올 수 있을 만한 안전한 거리에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친인척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400명 정도나 됐습니다. 아멘.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의 면면이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개정 번역을 따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찾아 아둘람 굴에 모이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환난 당했습니다. 인생의 채무를 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아둘람 굴은 그저 난민 수용소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상황이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도전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 사울 왕 아래 처해 있는 그 현실이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아무것도 보정되지 않는 광야 다윗에게 가는 것보다는 나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실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되는 대로 살다가 편히 죽는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를 원했습니다. 더 분명 고달픈 삶을 살겠지만 새로운 변화를 위해 도전의 걸음을 걷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둘람 굴을 회복과 치유의 장소로 사용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둘람 굴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는 여러모로 닮아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거룩한 불만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죄짐에 눌려있는 자와 이 땅에 결코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찾는 여러분이야말로 아둘람 굴을 찾은 400인처럼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만족하지 않고 더 아름답고 고상한 삶을 향해 거룩한 불만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즐거이 좁은 길로 들어선 사람이요 거룩을 사모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최상의 가치를 향해 내 인생의 걸음을 걷기로 시작한 거룩한 400인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동시에 이 교회는 이 땅의 모든 사망당한 자가 피하여 숨을 피난처입니다.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둘람 굴의 주인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여기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짐지고 곤비할 때 그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둘람 굴은 상처받은 사람을 수용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을 변화시켜 새 왕국을 이룰 위대한 일꾼들로 세워나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저 회복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일꾼 하나님의 용사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분명 저들이 아둘람 굴을 찾아올 때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도피자였습니다. 실패하고 낙인받은 인생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그들도 만지시고 새롭게 빚으셔서 이스라엘 왕국을 새로 세우실 때 절대적인 영향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 멤버들로 사용하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군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가져온 맹장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환자를 치유하는 병원입니다. 그러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해주는 양로병원이 아니라 적진 한가운데 세워진 야전병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교회는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안식처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사명을 위해서 준비하는 정비창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으십니다. 그리고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만세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와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얻는 일 잘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묶인 것들이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들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머물러 계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새로운 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도 현실 문제로 남아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언자 갓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요새에 머물러 있지 마시오. 유다 땅으로 들어가시오. 그리하여 다윗은 길을 떠나 헤레스프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다윗도 또 그와 함께한 무리들도 다 유다 땅에서 위기를 느껴 도피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둘람굴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위기가 있고 여전히 문제가 상존하고 있고 아무것도 변화된 것 같지 않는 그 땅 가운데로 이들을 밀어내십니다. 그 땅으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풍요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가나안으로 보내시고 모든 민족과 열국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이집트 왕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화를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 공동체로 언약 공동체로 세워나갈 중요한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3번 부인하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베드로를 다시 찾으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부탁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예언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깁시다. 요새에 머물러 있지 마시오. 유다 땅으로 들어가시오. 유다 땅은 아직도 자신의 생명을 찾는 사울 왕의 군대가 있는 곳입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다윗이 세워야 할 왕국은 광야 요새가 아니라 유다 땅 한가운데 세워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죄로 멸망하는 세상 한가운데 우리를 끄집어내어 믿음의 공동체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셨고 새롭게 하신 이후에 다시 세상 한가운데로 파송하십니다. 내가 빛이 되어야 할 곳은 바로 이 세상이다. 내 은사와 열정을 쏟아부어 소금이 되어야 할 곳은 내 삶의 현장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언약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우리를 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 주의 나라 이루게 하십니다. 다윗이 선지자 갓의 말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아둘람굴에서 만났던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는 기꺼이 두려움과 불안이 없지 않지만 유다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둘람굴에 모이셨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으면서 지은 또 하나의 시편이 바로 57편입니다. 시편 57편에도 이와 같은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 사울을 피해 동굴에 있을 때 쓴 시. 이 시가 정말 도망자로 절망 가운데 고백한 시편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지만 그 동굴에 머물러 있지 않고 동굴 바깥 그 어둠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그 태양,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궁창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아래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새로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오답을 헤매다가 정답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략과 지혜로도 안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피하여 숨을 때만 진정한 안전과 평안이 유지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오답 때문에 얻은 실패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한 정답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거룩한 지성소로 나오도록 초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의 아둘람 굴에서 드린 고백인데, 오늘 우리의 고백 삼아 함께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의 고백 삼아 담대하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고백으로 만든 찬양이 있지요.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나와 아둘람 굴 밖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